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 혼돈스러워요. 주님도 믿어야 되죠. 세상 속에도 살아가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고, 리차드 하비 콕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얘기한 물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세상 속에 떠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물 위에 동동 떠다니고 세상과 구분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와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이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11교구와 장학부를 섬기는 조남수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결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국제정세에 따라 쉼없이 흔들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처럼 2024년도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의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49년 전에 이곳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향한 복음의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와 군 선교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도전하며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온전한 예배와 세상의 선한 영역을 실천해가는 건강한 교회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게 축복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38회 교구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각 교구별로 한 달여 동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번 교구 찬양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큰 은혜와 사랑, 축복이 IMC 교회와 교구와 찬양대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세상의 거친 풍파가 다가올 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과 의료를 허락하시어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송파지방 감사직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와 합력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신이 뿌리를 강변에 뼈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은혜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할렐루야 중창단의 헌금 찬양,
IMC 워시트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11월 한 달 교구 찬양 준비와 교구 주체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도속장으로 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가을이니까 좋은 곳 여행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좋은 곳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근데 순간 그 친구들이 편하고 팔자 좋아 보여 부럽고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티낼 수는 없고 다만 11월은 교회 임원으로 많이 바빠서 교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오히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꼭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제 모습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은 구제와 해외 선교로 사용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8회 교구 찬양 축제로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오교구는 최다 동원상을 수상했는데요. 잘하고 못함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한 찬양이어서 저희 교구에겐 더 의미 있던 상이었습니다. 올해는 1, 2, 3위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구 준비되셨죠? 저녁 때 뵙겠습니다. 제6교구 및 전성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처음과 끝을 드리는 새벽 기도회 달 12월 IMC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은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응답은 12월 17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오늘, 올해 혹시 결심했던 일들이 혹은 목표했던 일들이 혹은 소망했던 일들이 어긋나서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요셉을 생각해보니 요셉은 그 견딤으로 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은 2024 하나님의 때를 견딤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구 찬양 축제에서부터 렛츠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와 성령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온 길 뒤돌아보며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 강 같은 평화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은 거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강이 이렇게 휘몰아쳐 지나가면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강이 포용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막 그것처럼 아주 넓고 깊은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요새 그런 찬양들이 유행이에요. 좀 퓨전하고 이제 고전하고 같이 이렇게 섞인, 그죠? 그래서 주의 은혜라 하다가 지금까지 하다가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상한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중창단이 잘해요? 임마누엘 중창단이 잘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그쵸, 네, 아슬아슬해요, 그죠? 네, 찬양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은혜롭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우리 양찬미 집사님, 우리 할렐루야 반주하시는 그 올게니스트 양찬미 집사님이 이 연주회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면 교회 식구들의 소식이니까 아셨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찬양대는 좀 많이 가셔서 같이 응원하시고, 꽃다발도 막 연주회 끝나 꽃다발 이렇게 손이 없어요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찬양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질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걸어서 직장 다니다 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 부럽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 보면 차 타는 사람 부럽기도 하고, 또 옛날 차 타면 또 새 차 타는 사람 부럽기도 하고, 또 차 타는 사람들은 비행기로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들이 이렇게 부럽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부러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천사가 막 날개 달고 있는 것까지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나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까지 부러워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질투라는 것이 생길 것 같으면 얼른 다른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해요. 감사이면 더 좋겠지만 뭐 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게 강 같은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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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이렇게 받으실 텐데, 꿀떡하고 호박떡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막 예전에 백설기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먹고 다 버리더라고요. 우리 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받아서 쓰레기통에 넣고 나오는 것까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떡 이거는 별로 인기가 없다. 그래서 이거 말고 그래도 떡을 하자. 그래서 꿀떡하고 호박떡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상의 절기로 따지면은 수장절에 근거를 합니다. 수장절,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수장절이 어떤 절기냐면 처음에 결실할 때와 연말에 결실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에 연 마지막에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 추수의 절기라는 것이죠. 수장절이. 그래서 그때 감사의 오늘이 그 마지막에 거두는 절기에 해당하는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에는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구조, 스트럭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사는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우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보는 부모를 보고 이 구조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보면은 눈이 내리면은 눈오리 있잖아요. 이 집게처럼 생겨 눈오리 이렇게 찝으면 오리 나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오리 집게. 이걸 찝어내면 눈을 잡아서 누르면 오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얀 오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집게로 진흙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오리가 만들어져요. 희한하죠? 모래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오리가 만들어져요. 이런 거예요. 구조예요, 구조. 세상에 어떤 것들을 잡아 눌러도 오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감사의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런데 세상에는 감사의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막 만들어내요. 누가 봐도 감사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만 들어가면 이게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오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항상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징징거리는 사람들 없어요? 있잖아요.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징징대지 말아요. 징징대지 마라. 징징대면 환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막 피해 다녀요. 징징거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감사의 구조도 있지만 여러분들 엄격하게 자란 부모님이 엄격하신 분들 밑에서 자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엄격하게 자랐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래도 두렵고 뭘 하려고 그래도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구조는 깨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깨트리는 것. 이 구조를 깨트려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구조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구조는 깨지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의 두 번째 특징 때문에 이 감사의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린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게 이 감사를 심은 데는 감사가 나오는 감사는 표현할수록
우리 인생을 감사의 조건으로 안내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뭐 청년들한테 커피 사 먹으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청년애들이 막 뭐 목사님 당연히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은 뭐 5만 원짜리 한 장 줬는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고 감사해요 막 이런, 그러면 내가 왜 5만 원 줬지? 10만 원 줄 걸 그랬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 은혜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여러분들 감사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원망을 이야기하면 원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겠죠, 그죠? 원망을 하면.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냥 이거는 세상 사는 원칙이에요. 감사하세요. 앞으로도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인생의 자세를 바꾸라고, 태도를 바꾸라고요. 평가하고 정죄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그렇게 심으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면 정죄받게 돼 있고 비판하면 비판받게 돼 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계속 심은 데서 그 열매들이 나온다고. 일단 감사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이상한가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도 사도 바울도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특징은, 감사의 빈자리는 악한 영들이 탐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 감사의 빈자리를 사탄이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해요, 그 자리를.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이 또아리를 트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탄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걸 사탄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의 자리를 그러면 사탄이 뭘로 채울까요? 감사의 자리, 염려로 채우죠. 염려, 걱정거리로, 편견으로 채웁니다. 뭐 당연한 건데 집착으로 채워요. 집착으로 막 그 전에 안 됐던 것들, 감사하지 못할 조건, 그거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게으름으로, 탐욕으로, 음란으로 채우고 우울로 채우는 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우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갈등으로, 방탕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이.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가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단어가 우리도 그렇지만 히브리 단어는 특별히 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단어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감사한다라는 뜻도 여기 내포되어 있답니다. 근데 찬양하다, 예배하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의 야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손을 내민다라는 뜻이래요. 손을 내민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을 내민다. 네,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민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손을 내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고침이 일어나고,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통받은 염려에서 해방되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 너 그 꼬라지로 사냐고 세상 친구들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믿어서 그런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거야.
진작에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을 주님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찬양하는 모습 이거 보고 내가 감사하는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알아. 오늘 본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뭐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이 물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얘기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뭐 이름이 뭐 딸기나무 비슷해가지고 딸기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를 얘기하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속도 없고 보기도 흉해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성환경 권사님한테 성환경 권사님 할렐루야 대장님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시나무처럼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가시나무 뭐 보기 흉한 거예요. 가시나무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그리고 실속도 없고 보기도 흉한 나무. 당연히 사막에 있으니까 이 가시나무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겠죠.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는 가시덤불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 이 가시덤불의 모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랍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보신 적 있나요? 물가에 어떤 나무들 있죠? 수양버들, 그죠? 수양버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 물 끝에 다을랑말랑하게 막 시퍼렇게 그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숲들이 다 이 물가가 풍성한 곳에 그런 곳에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아카시아 열매 막 향기로운 열매. 아카시아 시즌 되면은 막 온 동네 아카시아 냄새로 이게 풍성하잖아요. 그죠? 보기는 어떤가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보기 좋죠. 그죠? 오늘 대답을 안 하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 혼자 떠들어도 돼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더위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겠죠. 이 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무는 햇빛 그대로 받겠죠. 더위에 가뭄에 그 인생의 위기라는 거죠. 근데 그 위기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였으니까 잎이 청청하대요. 늘 푸릇푸릇한 거죠. 막 보기에도 잎사귀가 무성무성하고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았대요.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물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 물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스스로 운동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덜렁덜렁 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해서 가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럼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씀 뭐예요? 스스로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그럼 그 말씀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래서 말씀 곁에 살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저 멀리 이사 갔다가 그랬다가 교회 주변으로 다시 이사 와서 막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역시 교회 주변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 멀리서 막 예배드리러 나오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주변에서 사니까 예배드리기도 편하고 말씀 듣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거 한꺼번에 나오면 빨리빨리 넘겨야지 있죠. 안 나오니까 아멘 하고 그냥 쉬어버렸잖아요. 예. 우리들이 감사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해 동안 채워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죠. 계속 공급해 주셔는 주님이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돈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공급받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돈 이상의 가치의 것들을 여러분들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물론 돈도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감사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 감사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돈에 대한 감사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히길 바라요. 그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주신 것으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열매가 열릴 거예요.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가 계속 닥쳐왔지만 그래도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았어요. 보세요. 전쟁통에 있던 나라가 지금은 선교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요 코딱지만 해도 죄송해요. 우리나라 코딱지만 하다 그래서. 근데 지도 보면은 우리나라 코딱지만 하잖아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막 이런 러시아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인도 뭐 이런 데 비하면 코딱지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전쟁통에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우리가. 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 머니머신들이 있대요. 트럼프가 그 나라 머니머신들이 있다고 국방비를 더 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마운 얘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잎사귀가 무성한 나라예요.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인성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앙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이기적으로 살기보다는 이타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래도 베풀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맨날 얻어먹고 사셨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베풀고 살고 다른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예? 제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대접하라고 막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철을 따라,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쯤이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쯤이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 결실을 해야 하는 시기에 결실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완전히 폭삭 망했다 막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뭐 상품화 되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주식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가운데 거둬야 할 시기에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형통케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형통의 정의가 뭐예요? 형통의 정의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게 형통의 정의인가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형통. 이게 가장 크고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 올해 우리 멍멍이 보냈잖아요. 멍멍이 보냈는데 어제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영상 밑에 댓글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마중을 나온대요. 그거 뭐 눈물이 찔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저희 강아지한테 막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천국 갈 때 되면은 그놈이 나와서 살아 있을 때 내가 밤늦게 들어와도 가족들 다 자는데 꼬리가 왜 배 내밀고 막 그놈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를 반긴다는 그런 댓글 보면서 뭐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강영욱 훈련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이렇게 입양해 가지고 그 강아지를 똑똑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놈 똑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강아지가 오자마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을 본대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강영옥이라는 훈련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강아지가 똑똑한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가 기르기 편한 강아지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자기가 기르기 편한 강아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원래 강아지는 똑똑한 게 어떻게 똑똑한 거냐면 의욕이 많고 궁금증이 많고 활발하고 이런 걸 똑똑하다 그런대요. 강아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이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번 사람, 복받은, 물론 복받은 거죠. 건강한 사람, 복받은 거죠. 가정이 화목한 사람, 복받은 거죠. 관계성들이 다 좋고 이것도 복받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신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아.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기 가운데도 버텨낸다. 말씀 공급받으면서 위기 가운데도 버텨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날씨에도 뿌리가 강가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위기가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온 동안에 이 위기를 버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들의 뿌리가 강가를 향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에 도움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강가에 뿌리를 잘 뻗으시고 감사의 축제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찬양 축제도 있잖아요, 그죠? 네, 되도록이면 많이들 참여하세요. 거기 내가 교구원으로 거기 쓰지 않는다 해도 나오셔가지고 응원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축제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잖아요. 오늘 뭐 다른 때도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코맹맹이 소리여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근데 이 감기가 우리 집에는 제가 맨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딸이 가져오고 아들이 걸리고 집사람 걸리고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걸리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 감기도 한 번 걸리면 또 이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감기도 불평할 요인들보다는 또 감사할 요인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거. 우린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절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아니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게 집착하고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내가 먼저 가서 니네 자리를 마련해 둘게. 니네 자리를 마련해 둘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만 그냥 그게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조차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정말 큰 감사예요. 구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벌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니, 감사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죄. 늘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고, 이번 한 주는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종이 이렇게 받으셨죠? 종이 요거 받으셨죠? 요거 받으셨어요? 장로님들? 네. 차양대는 이거 안 받으셨으면 이따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요거를 숙제라고 생각하고, 숙제 미리미리 해야 맛있지 그러고 오늘 다 적어버리면 안 돼요. 하루에 하나만 적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만 적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내용, 또 내일 감사의 내용, 이게 겹쳐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감사의 내용 이렇게 적어서 우리 결단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저 뒤에다가 저 바구니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세요. 네.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건가. 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결단 안 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감사의 절기에 진심으로 우리의 뜨거운 감사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도님들의 삶을 이 말씀의 강변에 뻗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철따라 열매를 맺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시고, 누가 봐도 잎사귀가 풍성한 좋은 인격의 소유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좋은 것들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형통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더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송사의 어려움들,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올 한 해보다 더 큰 감사의 예배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를 심은 성도들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100배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저 하늘나라에 우리 자리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에 하루하루 감사의 조건들을 쓰며 감사의 축제를 보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우리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도 아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들의 감사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어렵지만 힘들게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조건들 쓰시는 게 있지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